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기도로 낳은 아이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가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였다면 사무엘상은 승리와 비극의 그런 기록입니다. 이 책의 등장 인물로는 선지자 사무엘, 잠시만요. 제가 설교 PPT를 만들고 저장을 했는데요. 잠시만요. 제 준비한 PPT가 보이질 않네요. 예,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이 사무엘. 사무엘서의 등장 인물로는 이제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등 총 3명의 주인공이 사무엘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중 하나이지만 실수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국가들처럼 왕이 있다면 우리 이 나라가 더 성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신정에서 인간 왕이 이끄는 나라인 군주제로 변화한 과정의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신정에서 군주제로.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뭐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사울.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뭐가 되죠? 초대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누구죠?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자, 이 다윗 때부터 가족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가족 왕조가 시작이 돼서 세상의 구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 아래에 있든지 또는 왕 아래에 있든지 모든 그 통치자가 하나님께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친히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매일의 사건은 하나님의 큰 이런 계획의 하나의 일부다라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겪는 여러 일들이, 사업이나 뭐 자녀 문제나 뭐 건강 문제, 이런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안목이 좁아서 전체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일부분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큰 그림 전체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매일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의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율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은 이 책을 읽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바꾸셨는지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그래서 사울과 다윗 다 모두 뭘 범했죠? 죄를 범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죄를 범한 다윗을 구속하셨고 그로 회개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로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연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서는 그 첫 시작이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엘가나, 이 엘가나는 참 부요하고 영향력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 한나도 매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열심과 믿음을 갖고 그의 품성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였는데 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들 부부 가정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부부 다 그 가장 큰 축복인 그 아이의 웃는 그 웃음소리가 이들 부부 가정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는 그의 가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일반 남자들이 다 했던 것처럼 그 한나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자기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다른 여인을 아내로 드린 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낸 거예요. 이제 물론 이 엘가나는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당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엘가나가 중혼을 했다는 것은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했던 시기였는지를 사무엘상 시작하는 그 1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가 한나를 두고 중혼을 했던 이것이 그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올 줄로 알았지만 사실 그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엘가나가 이제 그 중혼으로 인해서 아들과 딸을 얻죠. 아들과 딸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그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과 그 아름다움이 훼손이 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엘가나가 맞이한 이 새 아내 브닌나, 그 브닌나는 참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고 오만하여서 굉장히 불손한 여인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불손한 여인이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따라서 여인에게 결혼한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 무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그 당시 사회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나의 남편이 중혼을 했을 때에 한나는 더 이상 그에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 희망이 없고 이제 그의 남은 생애가 참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졌어요. 게다가 이제 브닌나는 참 오만 불손하여서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한 그 한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더 이제 한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엘가나가 이 정해진 그 회집일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후에 이제 그 제물을 브닌나와 그 아들들과 딸들에게 나눠 주는데 한나에게는 더 갑절로 주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나에게는 무자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소홀히 하면 한나가 더 마음에 상심이 클까 봐 그래서 브닌나의 몫보다 더 많이 더 갑절로 한나에게 그 몫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질투심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것을 본 이 브닌나가 이름이 분이나입니다. 분이나 그 분이나 가지고 이 자식이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저 무자한 저 여자보다 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더 내 몫이 더 많아야 되는데 한나가 더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이 분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나를 이제 조롱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해마다 계속 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나라면 어떻겠습니까? 해마다 기분 좋게 온 가족이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항상 이렇게 이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무리 한나가 참 겸손하고 순하고 그런 여인이었지만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브닌나가 또 그렇게 한나를 조롱을 하니까 마침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면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서 나가버려요. 이제 엘가나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한나를 따라가서 이제 위로를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한나를 위로해 줬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브닌나를 또 새 아내로 맞이한 남편을 한나는 뭐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온유한 마음으로 이제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다 이제 견디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누구한테도 꺼내놓을 수 없는 털어놓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 속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울면서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치욕을 거두시고 당신을 위하여 양육하고 교육시킬 정말 한 아들을 자신에게 귀중한 선물로 주시기를 열렬히 강구했어요. 열렬히. 그리고 한나가 만일 자기의 그 요구가 하나님께 허락이 된다면, 그래서 자기에게 한 아들이 생긴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엄숙히 또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해도 그 아들은 누구 거예요? 한나가 품에 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서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인으로서 정말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성막 문 곁으로 가까이 나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을 하는데, 이 당시는 이제 사악한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니까. 여호와의 집에 기도하러 와서도 술 취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종종. 여호와의 집에,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술 마신 상태로, 취한 상태로 예배하러 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지금 한나가 막 통곡하고 흐느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이 내막을 모르는 엘리가 보니까 지금 한나가 뭐 한 줄 알아요? 술 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한나에게 가가지고 꾸짖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근데 이제 한나는 억울하죠. 지금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 사정을 막 토로하고 있는데 술 마셨다고 하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이제 온유하게 나의 주여 그러지 아니합니다. 나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니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지금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후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정말 그처럼 열렬히 간청했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 뜻으로 이름을 뭐로 지어요?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로 낳은 이 사무엘을 온 정성을 다하여 그가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기다가 걷기 시작하고 또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말하는 소리를 할 때에 이제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애정이 날로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한나에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사랑스러운 사무엘.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 수요주이신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뭐 해야 돼요? 다시 드려야 됩니다.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참 보통 엄마 같으면 그땐 그때고 지금 또 지금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다르듯이 이제 또 이렇게 보면 또 마음이 변할 것 같기도 한데 한나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이제 떨어져도 될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에 바로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1장 27절로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이런 신앙과 그의 헌신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요. 대제사장의 평신도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특히 이 엘리가 한나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그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제사장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까? 근데 엘리가 그런 수치심을, 두려움을 느낀 이유가, 엘리는 이제 아버지로서 그의 아들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방임한 겁니다. 아들들을. 그래서 한나가 딱 하나뿐인 그 외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바치기 위하여서 희생하는 그러한 그녀의 숭고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가 그녀에게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엘리는 참 면목이 없었어요. 면목이.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 엘리의 지도에 맡기고 조용히 실로에 있는 자기 집으로 실로에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나는 아이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그 어린 사무엘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아이가 이제 뭔가 이렇게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너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 한나는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의 한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기의 아들이 성공하길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기도해요. 잘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뭐 의사나 판사나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잘해서, 공부를 못하면 운동을 잘해서 성공한 운동선수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운동도 못하면 기술이라도 잘 배워서 그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가가 되든지, 뭐 아무튼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길 빌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구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성공하기를 빌었어요. 다르죠? 우리와 다르죠? 부조화 선지자 57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받은 보상은 얼마나 큰 보상이었는가? 그의 모범은 충실함에 대한 얼마나 큰 격려인가? 자신들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본을 따라 형성시킬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기를 때에 먼저 부모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행이 되어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녀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영특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빠는 이런 말을 해요. 뭐 하라고 하면 엄마는 아빠도 했잖아,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엄마 아빠도 아이를 영어 공부를 시키려면 엄마 아빠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를 책 읽기를 시키려면 엄마 아빠도 같이 책을 읽어야 되고, 아이가 휴대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휴대폰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엄마 아빠도 휴대폰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만 자녀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분을 따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한나의 이러한 교육 방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한 부모의 자녀는 학원만 계속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또 한 부모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도록 그렇게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좀 그런 거죠. 한나는 지금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런 인지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이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자라갈수록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인정을 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대가 다르고 좀 많이, 이때 한나가 살던 이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르죠. 비교 자체가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하고 또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교육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세상 교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한나가 그 어린 아들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에 대한 염려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 그 어린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한나처럼 자주 하나님께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또 이 아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무엘이 그 어린 시절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가 헌신하며 살았지만, 그것이라고 해서 악한 가마나 죄악의 모본이 없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에게 그렇게 맡기고 그곳에서 살게 했지만, 그곳이라고 해서 죄악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과 함께 지내는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또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아들들과 같이 이 사무엘이 산다고 해서 사무엘이 그들과 뭐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그 악한 길을 따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끊임없이 그가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참 이런 작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